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우리 다 같이 찾으시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0절부터 20장 19절부터 23절 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이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함께 읽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꾸 눈물이 많네요. 안 그래야 되는데 저 찬송 인도시키면 안 돼요. 저는 이런 일이 빈번하게 있으니까. 우리가 지난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중요한 포인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 역사의 완성이고 절정이고 클라이막스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반드시 그분의 부활과 함께 패키지로 다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정점이요 클라이막스로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동시에 언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고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구원의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가를 이렇게 파헤치고 배우는 날이 되겠어요. 자, 하지만 솔직히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가장 믿기 힘든 부분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가 이성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성 바깥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면 믿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 이성이라는 게 뭐죠? reason. 이성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의 인과관계, 그냥 cause and effect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경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체계를 놓고 우리가 이성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마이크에 지금 언어의 힘을 가합니다. 제가 말의 힘으로써 지금 뭔가를 설명하니까 이 마이크를 대고 이 마이크를 통해서 제 언어의 힘이 울려 퍼지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이크는 결국 제 언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전파와 전기라는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는 것이죠. 여기에 쓰이는 그저 도구에 불과합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외부적인 힘이 가해졌을 때 그때만 그에 따라서 현실 세계가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것이 이성의 세계입니다. 값을 넣으면 그 값 들어간 대로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 값을 넣는 일이 완전히 상실된 그런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죽으면 죽어야 돼요. 힘을 가할 수 있는 근원이 끊어졌기 때문에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그게 다시 살아난다. 이건 어불성설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어렵고도 힘들고 이 불가능한 이 죽음의 소생이 적어도 성경에서만큼은 가능한 일이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럼 과연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해지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도리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이미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하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 완성의 절정이 십자가와 부활과 함께 간다. 그 모든 완성의 절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늘 함께 다닌다. 이게 포인트지만 그 중에서도 이 사실을 감안한 상태에서 오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다음 세 가지로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팩트고, 두 번째는 부활의 해석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의 열매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부활의 팩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었다는 뜻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어떤 하나의 개념이 아니고 어떤 컨셉이 아니고 현실적인 사건이었다. 현실적인 은혜였다. 그리스도의 부활도 마찬가지다. 그분의 부활은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상상이나 어떤 생각이 아니고 분명히 어느 한 장소, 어느 한 시점에서 발생했던 분명한 사건이었다는 뜻이죠. 그게 부활의 팩트죠. 여기에 대한 증거들은 많아요.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예수님의 빈 무덤이 그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19절부터 읽었습니다만 20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시면 부활의 장면이 소개되는 장면인데,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아간 그런 인물이었죠. 근데 가서 유대식 그 무덤은 동굴이었기 때문에 이 동굴을 막고 있는 무덤에 그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베드로와 그 다른 사랑하는 그 제자가 요한 사도인 것으로 보여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보니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옮겨 놓았다, 훔쳐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요한이 나가서 무덤으로 가지요. 둘이 다름질합니다. 가서 5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러니까 그 시신을 둘러쌌던 세마포 이런 것들이 다 마치 이 헌물이 벗어진 것처럼 벗겨놓고 시신이 없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보고 8절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부활을 믿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팩트를, 그 시신이 없어진 그 팩트를 알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죠. 자, 이걸 볼 때 주가 묻힌 그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아갔던 마리아에게는 이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이 슬픔의 현장이죠. 부활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녀가 이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난 후에 그 뒤로는 이 비어 있었던 무덤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부활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증거가 됐단 말이죠. 뒤에 14절 보시면은 실제로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몰랐어요.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여자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신 줄을 모르죠.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 시신을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시신을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드디어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앞에서는 여자여 그랬는데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자 마리아가 알아보고 히브리 말로 라보니 선생님 그리스도로 알아본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그가 대면하면서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을 확인합니다. 자, 이런 증거가 있는데 자유주의 학자들, 이 theological liberalist죠.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학자들은 뭐냐면 모든 이 성경에 나온 내용을 이성 중심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기적 같은 거 이런 거 다 믿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런 내용을 가르치는데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런 내용을 배운 목회자들이 어떤 교단에서 또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팩트를 이야기하지 않죠.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 스토리를 후에 제자들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해석을 합니다. 인간의 이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기보다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훔쳐서 다른 데로 옮겨 놓았는데 제자들이, 여기 나오는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것으로 그냥 믿었을 뿐이다라고 해석을 하죠. 그런 점에서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 이 사건은 여전히 하나의 신화적인 개념에 불과합니다. 다른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이런 것들에서 말하는 그 미스, 신화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실제 사건이어서 믿었다기보다는 그냥 믿고 싶은 바를 사건으로 재구성했을 뿐이다. 여러분, 그래요? 주의 부활이 현실이 아닌 하나의 이런 개념이었을까요? 근데 이런 시도는 지금도 여전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현대 교회들 이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절이 되면 부활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갖고 있는 어떤 실존적인 의미, 영어로 표현하면 existential meaning, 이것만 되찾고자 제안을 하죠. 예를 들자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게 역사적 사건이든 아니든 we don't care. 우리가 알 수 없다. 이성적으로 알 수 없으니 그냥 we don't care. 근데 이야기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그 부활의 실존적인 의미만 찾자.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세상에 억눌린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는 그런 실존적인 의미를 가진 그런 스토리였다라고 해석을 하죠. 뭐 예를 들면은 해방신학 같은 거죠. 지금은 많이 죽었습니다만 한때 그 리버레이션 티올로지라고 남미의 그 해방신학 다 그런 데서 나온 것이죠.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여성들이 너무 많이 그동안 눌려왔으니 이 여성들이 부활하는 어떤 그것을 가져다주는 스토리의 근원으로 삼는 거죠. 이런 거죠. 실존적 의미를 찾는 거죠. 나름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하지만 결국은 이런 게 부활의 역사성을 무시하는 신뢰들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성 중심으로서 부활의 팩트성을 간과한 상태에서 온 스토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포인트 부활의 팩트를 이렇게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는 중요한 것은 믿어야 된다는 거죠.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었다는 거죠. 이 확신에서 딴 곳으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우리의 부활신앙의 전제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 부활의 팩트, 이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첫 번째 신앙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두 번째로 부활의 해석입니다. interpretation. 무슨 말인가? 주의 부활은 제자들에게도 그랬지만 지금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석돼야 된다. 이 질문으로 가능합니다. 우린 물어야 돼요. 왜? 그럼 왜 주께서 부활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부활하셨을까? 이걸 물어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이 가장 대표적인 부활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미 읽은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그 장면이죠. 이 장면은 이미 1번에서 다루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팩트를 증거하는 그 본문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이 구절은 부활의 그 역사성, 그 팩트를 증거하는 대표적인 본문이죠. 실제로 방문을 통과하셔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부활의 몸체를 보이셨으니 부활의 에펙트를 증거하는 구절이죠. 그러나 사실은 알고 보면 이 본문은 더 중요한 부분은 뒷부분에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해석. 여기서 부활하신 주께서 제자들에게 뭘 하셨는가, 그 행동이 중요한데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숨이 바로 무슨 숨이냐?
부활의 생명입니다. 즉 이 숨이 곧 새 생명의 숨결인 셈인 거죠. 우리에게도 이 장면 함께 비슷하게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구절 아시죠? 창세기 2구절은요. 인간 생명의 기원을 밝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여러분 잘 아시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산천하 있으라, 바다야 있으라, 존재하라. 그러니까 그대로 있었습니다. 근데 오직 인간만 손수 흙으로 빚으십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그 이미지, 형상을 인간에게 부여하십니다. 근데 이 모든 외형이 실제로 작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심장 이식 수술하는 그것을 비디오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심장 이식 수술을 하잖아요. 다 이렇게 모든 것을 연결지어서 이식 수술을 했어요. 그럼 마지막 의사가 심장을 꽉 누르죠. 그때 뛰기 시작하죠. 그것처럼 이 모든 외형이 하나님이 손수 흙으로 빚으셔서 이렇게 모양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그 형상까지 집어넣어서 이제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실제로 작동을 하려면 마지막 결정적인 하나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거예요. 그 숨결이 드디어 후 하고 들어가니까 그가 생명이 되죠. 살아난 거죠.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의 공기고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이게 들어가야 인간이 드디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놀랍게도 그 장면이 여기에서 재현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이 제자들에게 들어가자 그들 역시 새 사람이 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그들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납니다. 아니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배반해서 파괴되어 버렸던 원래 그 인간상이 바로 이 지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숨결이 들어가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더 좋은 성경의 장면이 하나 있죠.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해골 소생의 장면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죠. 거기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자마자 마른 뼈들이 다시 소생해서 살과 뼈가 교합하면서 일어서는 그런 어마어마한 장면이 벌어지죠.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 창세기 2장 7절과 에스겔 37장을 빌려서 여기에 적용하자면 우린 결국 하나님의 그 생명의 숨결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증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멀쩡히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그 증거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도처에 널려있는 수많은 죽음의 증거들이 있어요. 거기에 널린 수많은 사망의 증상들이 있죠. 심텀들이 있습니다. 질병이 대표적이죠. 누군가는 평생에 아주 중요한 아픔을 품고 질병을 품고 가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는 다 그래요. 노화, 이 에이징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제 베이 지역에 제 알던 지인, 교인 한 분이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셨죠. 그래서 장례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갔는데 오랜만에 이제 뵌 분들이죠.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셨으니까 그 친구들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분들 뒤에서 봤는데 다 그냥 온 방이 허예요. 백발이 그냥 서로 보고 목사님 맞아요? 집사님 맞아요? 오랜만에 보니까 이렇게 다 연세가 드셔가지고 피할 수가 없어요. 이 노화. 그죠?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불안이 있고 관계 갈등이 있고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것들이지만 세상에 이런 것들이 서로 촘촘히 연결되어서 사회적으로 이런 징후들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 우리 연약함의 한계고 사망의 징후들이에요. 로마서 표현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는데 그 사망의 징후가 도처에 깔려 있어요. 너무 리얼한 예죠. 지금 한국을 보십시오.
해결의 기미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지점에서 그게 해결된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이후에 또 다가올 여러 가지 아픔, 갈등, 불을 보듯 뻔합니다. 미국도 보세요. 이 미국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이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현상 해결될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희망을 갖고 아침마다 기도할 때 이 미국 땅을 위해서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위해서 이 인플레이션의 아픔을 갖고 기도를 합니다만 그리 쉽지 않는 것 같아요. 결국 이게 다 뭘 말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이 필요한 자들이다. 이걸 보여주는 증거예요. 이걸 반증하는 우리의 주변의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주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숨결로서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말씀하시면서 21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게 뭐죠? 우리 주님의 부활에 대한 해석입니다. 결국 이거예요. 주의 부활은 결국 이걸 위해서 있었던 사건인 거예요. 그 베니핏을 누가 받죠?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열매예요. 이 문제는 사실 이번 부활의 해석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만 이 세 번째 부활의 열매를 다루는 이 부분에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열매인 성도의 부활 문제만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들의 마지막, 여러분들의 마지막, 이 마지막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무수한 증언을 합니다. 아주 긴 내용으로서 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부활에 대한 연결성을 아주 긴 내용을 통해서 도배를 하고 있죠. 몇 가지만 제가 산발해서 읽어드리죠. 고린도전서 15장 15절 들어보세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다. 그 이야기죠.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우리가 누구죠? 그리스도인들. 영원한 미래의 부활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불쌍한 사람 취급받을 수 있는 그 상황이 온다면 그게 뭘까?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무슨 더 이상 소망이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그 이야기죠.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는 아담의 그 유전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태어나면 죽게 돼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지만 그러나 동시에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다시 얻게 될 것이다.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다시 입을 것이다. 52절 핸델 메시아에 나오는 그 바리톤 솔로곡이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구절들이 다 뭘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미래에 있을 마지막 우리 성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을 위해서 주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의 최종적인 혜택이자 열매는 그게 뭐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부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현대 세계에서는 이건 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을 하겠죠. 죽은 한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것도 문제지만 말도 안 되지만 여기에 이 일은 더더구나 말이 안 되는 사건이라고 말할 겁니다. 마치 요즘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때 고린도 교회를 배우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첫 번째 시작하기 전에 마침 그때
설교하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죠. 열심히 좀 들어가서 보시고 공부하시라. My last lesson입니다, 여러분. 제 마지막 수업이에요. 제 모든 신학과 신앙을 다 닮아서 거기에 올려놨는데 처음에는 이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조회수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벌써 반토막 딱 났더라고요, 벌써. 몇 줄을 못 갑니까, 어떻게. 고린도 교회 배우죠.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의 현대 교회를 매우 닮았어요. 인간의 이성에 앞섰던 교회죠. 하물며 현대 교회들이겠습니까? 현대 교회의 고린도 교회화 현상이죠. 세속적인 아이디어, 인간의 이성이 난무했던 교회. 근데 그 이성 중심의 고린도 교회의 핵심을 차지하는 이슈가 뭔지 아세요? 그게 그리스도와 성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그랬어요. 우리가 다 좋으나 그건 부활은 아니지. 그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지금의 현대 교회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 믿으니 성도의 이 미래의 부활을 믿겠어요? 하지만 그토록 이성 중심이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외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래요. 이 헛것이 뭔지 아세요? 제로예요, 제로. nothing. 수많은 숫자에다 곱하기 제로하면 0이 되잖아요. 그와 똑같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이토록 강대상에서 교회가 선교하면서 전하는 그 모든 내용이 헛것이 된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모든 내용이 다 헛것이 된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고 그 부활의 열매인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 다 헛것이다.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의 최종 열매가 여러분들의 그 마지막 종말적 구원에 있다는 뜻인 거죠. 종말적 구원은 성도의 부활로 표현됩니다. 이거 없으면 끝장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자로서 잘 살아가는 것, 이거 하나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감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그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내세를 꿈꾸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을 둘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분이 세우실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그 목숨 다하는 순간까지 우리 주님 사랑하면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신자의 본분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성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내세의 부활을 믿는 것이라면 그걸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 그건 난 안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있습니다. 굉장히 폼나 보이지만 틀린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마지막 종착역과 열매는 우리 성도의 미래의 부활입니다. 영원한 내세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부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이 중요한 일의 기초를 그럼 누가 세우셨다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셨어요. 그런데 설교를 마감하면서 결국 지금 그래도 중요한 것은 현재라고 봐요. 미래가 보장되고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지만 그걸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이 현재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과 22절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19절 두 번 반복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숨결이 이미 존재합니다. 이미 부활하신 주님 이후의 세대에 살고 있고 특히 주의 생명의 숨결인 성령의 실제적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22절에서 그들을 향해서 부활의 숨결을 내쉬었는데 그게 뭐라 그러죠? 성령입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은 이미 부활의 숨결을 경험하고 느끼고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부활의 주님의 숨결인 성령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실제적인 선물이 뭐냐?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그게 바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강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부활하신 우리 주님, 생명의 성령과 함께 천국의 샬롬과 평강을 선물로 주셨다. 십자가의 완성의 주님이 부활의 평강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십니다.
부활의 생명, 이 생명의 평강으로서 불안과 근심을 이겨줘. 우리의 삶 자체가 많이 불안하잖아요. 근심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마지막 종말적 부활의 소망을 우리의 확신으로 이미 품고서 이 남은 세상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평강의 선물을 품고서 잘 이겨내시고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남은 축복스러운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심을 축하하고 찬양합니다. 사건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임팩트가 있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의 평강과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과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미 주셨사오니 주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당당하고 알차고 아름답게 잘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